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1일 금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쓴 목회 서신서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며 거짓 교훈을 경계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편지의 서론 부분으로서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가 나오고 문안 인사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서신서의 저자인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바울은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은 우리 구주 하나님이십니다. 구주란 구원자라는 뜻이며 하나님을 우리 구주라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구원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 구원자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그것을 늘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강도도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중 한 강도는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아 예수님께 자비를 구했고 그날 낙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강도는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잊어버린 자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 되시는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였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자는 늘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도움과 신세 구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도움을 구하고 신세를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며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또한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의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성도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은 결코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는 참 소망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참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들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변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바울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가 되도록 명하셨기 때문에 그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평생 복음을 전하는 자로 헌신하며 순종하였습니다. 이런 바울은 얼마나 충성된 자입니까? 본문 2절에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은혜, 긍휼, 평강은 모두 위로부터 임하는 것들입니다. 은혜는 죄로 인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친절입니다. 긍휼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비참한 지경에 놓인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평강은 이렇게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 있는 복된 상태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고 있었고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도 이것들이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성도들은
이 세 가지를 서로에게 기원하며 축복해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거짓 교훈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 4절에 보시면 내가 마게도나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울은 마게도나를 방문할 때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게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다른 교훈, 즉 이단의 가르침과 영향력을 막게 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면서 교회 안에 이리가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쑥대밭이 됩니다. 그 이리란 거짓 교사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며 그릇된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신신당부했던 것입니다. 또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신화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 신화 안의 신들은 사람들처럼 실수도 하고 분노도 하고 죄를 짓습니다. 또한 이들이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신화에 몰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그릇된 창조신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허황된 족보를 만들어 성경 역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 역시 복음을 이해하는데 혼란을 가중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라 했습니다. 이 교훈이란 그릇된 가르침과 신화와 족보에 대해 경계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경계의 목적은 사랑이 되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릇된 교훈이 교회 안의 영향력을 못 미치도록 경계하는 것은 교회를 지키는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일이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릇된 교훈과 신화와 족보에 창념하는 자들을 복음으로 이끌어오는 것은 사랑의 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경계할 때에 끝까지 사랑의 마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라 했습니다. 청결한 마음이란 욕심이나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또 선한 양심이란 항상 진리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불순한 동기에서 출발하지 않는 신실한 신앙을 의미합니다. 본문 6절 7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떠났을 때 그 결과는 허무의 길에 빠짐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거짓 교훈을 막는 것의 중요함을 압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배워서 선생이 되어 가르치지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벗어나기에 헛된 말, 공허한 이야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이 하는 말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복음 안에서 율법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말해줍니다. 율법은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라 했습니다. 이 적법하게 쓰는 것이란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배움으로 죄를 깨닫게 되는 순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에 나오는 여러 죄를 죄라고 드러내어 주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율법은 거스르는 자들을 위함이라 했습니다.
이 율법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그리스도께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짓 교훈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소망을 그리스도께만 두게 해 주옵소서. 또한 거짓 교훈을 경계하되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행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